Topaz Team Bogum Hakio Joao.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딱 한 절씩만 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건 뭐였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은데 말씀을 통으로 외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단어라도 문장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딱 새겨 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딱 익혀 놓으면 그 주의 설교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자기 안에 딱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는 1절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때 약 한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이 사막 지역은 가끔 메뚜기 떼들이 출몰을 해요. 오늘 이 요엘이 기록하고 있는 요엘서에는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탁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사방에 있는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풀과 나무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자리는 굉장히 황폐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것을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럴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면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이 일을 너희 자녀와 또 그 자녀와 그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들한테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이 후대에게 계속 전해주라고 했는가? 이 말씀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네 가지 종류의 곤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개 다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농사를 짓는 이 쌀이나 밀가루나 곡식들 농사를 짓는 생업이 있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과수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키워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의 크게 생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딱 나타나면 어디에 타격을 입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랑 과수원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부 하고 날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날아왔냐면 하늘이 까매졌다고요. 하늘이 까맬 정도로 메뚜기 떼가 부 하고 큰 소리와 함께 부 지나가는데, 지나가자마자 온 땅에 푸르렀던 그 푸르름이 다 사라지고 아주 황폐하고 황무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린대요. 근데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 하고 지나가니까 아이고 망했네 하고 있는데 또 뒤이어서 부 하고 또 한 무리가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네 번째 무리가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열매가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 다 파먹어가지고 나무들이 다 새하얗게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그 조그만 예물도 없는데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중에 타격을 안 입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타격을 안 입었어요?
목축업이 타격을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했는데 아이 설상가상으로 이 가축이 울부짖고 18절입니다. 1장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제 목축업 하는 사람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불에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땅이 다 타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태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고 비가 굉장히 귀해요. 우리는 댐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강 치수 사업을 잘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사막 지역은 비가 안 오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황폐해지고 이제 목축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뭄까지 들자 짐승들도 다 말라가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정말 암울하고 정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가뭄과 이 메뚜기 떼에 공통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메뚜기 떼 재앙과 가뭄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재앙에 일어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겠어요? 이게? 비예요, 비. 그래서 이 비가 적절한 때에 적당히 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요에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피해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 이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 자, 이른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냐면 이른 비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는 농사 지을 때 이 벼를 심을 때 필요해요.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지었던 것들을 거둘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을 때에 이것으로 너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것들이 황폐했던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하여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너희의 영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선정이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메뚜기 떼들처럼 이 엄청난 영적인 짙은 어둠으로, 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짙은 어둠이 깔리고, 그날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여지고 정말 마음에 영적인 그 기갈이 오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이 단비 같은 비를 쭉 내려주실 때에 이 영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 너희가 메뚜기로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피해 입은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2장 28절에 그 후에 하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그 타이밍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고 타이밍을 잘 봐보세요. 이런 큰 재난이 이전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죠. 이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실 텐데 이것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의 종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